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비대면 기간이라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나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는 지금처럼 통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만 녹음하여 함께 올려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어느 선교사 한 분이 태국 항공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려고 혹시 예수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승객 중에는 그런 분이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 알지만 예수를 모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알지만 그날이 무슨 의미를 지닌 날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라는 말과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크리스는 예수를 뜻하고 마스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질서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배려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장 신비로운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창조물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묘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의 핵이며 이곳에 중요한 세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바가지 같은 아주 단단한 두개골로 덮고 그 위에 털을 심어 머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안에는 수많은 뇌신경들이 들어있고 이 신경들이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기억하고 분별하고 느끼게 그리고 생각하게 하여 줍니다.
오늘날에는 첨단 기계들이 발명되면서 AI 로봇까지 만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봇에게는 생각하고 느끼며 분별하는 그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오묘함입니다. 사람의 눈도 참 오묘하죠. 눈은 전자동입니다. 밝은 곳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조리개가 좁혀져 부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가면 자동으로 넓혀져 잘 보게 해줍니다. 또 재채기를 할 때에는 눈이 자동으로 감기게 하였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과 코와 입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채기하다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기 할 때마다 저절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로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은 유독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창조하고 건설하는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물건을 발명하여 삶을 안락하도록 하고, 편리한 기계를 발명하여 문명 생활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이 소중한 모든 기능들을 인간에게 손으로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을 살되 서로 돕고 협동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손으로 서로 돕고 더불어 유익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했습니다. 이 손으로 파괴하고 전쟁을 하고 부수고 죽이는데 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손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손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도 사용했습니다. 가짜를 만들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그 손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이었던 이 세상은 신락원으로 변하였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노아 때처럼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두 멸망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 얼마나 후회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을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결단 내리시기를 이 세상을 용서하는 대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지다구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아픔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단하시기까지에는 하나님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위상도 살리고 세상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의 신학입니다. 이 같은 결단을 보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탄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이란 독생자를 보내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하향적인 사랑입니다. 예로부터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막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을 향한 하향적인 사랑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탄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위해 투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단체들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잘 대우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잘 대우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우만 해줍니다. 사회로부터 가치를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시면서까지 세상의 탕자인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픔을 동반한 사랑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고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에는 그런 정신과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성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 일념의 목적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절정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성탄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 서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과 만나 서로 사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신학자 본 휘프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 구원받은 값비싼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성탄을 통해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성탄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 몸에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복된 삶,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